새벽빛 묵상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 오늘 말씀은 또다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목록을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자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되었죠. 이것은 굉장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백성들의 하나된 열정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끝났다면 성전 건축은 수십 년이 걸렸고 또 예배를 위해 사람을 세운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은 1차 포로기한 수르바벨의 시대부터 하면은 100년 정도 되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리한 세월보다는 52일의 기적과 같은 빠른 변화와 극적인 사건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은 오늘 이어지는 제사장들의 이름처럼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지속되고 반복되는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공동체도 한 번의 뜨거운 기도회로 집회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큰 동력이 되고 전환점이 되지만 그보다 더 오래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인격과 성품도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변화가 더디거나 좋지 않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만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루함을 이겨야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지치지만 그럴 때조차 계속해야만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벽에만 감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예배와 지속적인 믿음의 습관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반짝 프로젝트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를 잇는 신실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가정부터 믿음으로 바로 세워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휩쓸려 간다. 부유물처럼. 물이 거세냐 잔잔하냐에 따라 때로는 순하게 때로는 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느헤미야처럼 폭풍처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거의 끊길 뻔했던 제사장들의 족보처럼 간신히 버티며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이하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계보를 나열합니다. 그들은 찬양하는 자들이고 감사하는 자들이고 또한 문지기였습니다. 때로는 성전과 제사와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들을, 때로는 가장 평범한 잡무를 담당했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룩한 직분을 맡은 겁니다. 또 오늘 그들은 2번이나 서로 마주서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순서와 임무를 따라서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섬겼습니다. 또한 이런 예배와 찬양이 서로에게 응답하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이번 주일 추인 감사 예배에서도 서약 순서에 보면은 목회자가 서약을 하고 그 다음 회중들이 서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자이시고 지존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방적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응답하고 또 질서와 조화 가운데 같이 춤추듯이 함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 요즘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할 때도 인도와 리드는 제가 하지만 성도님들의 묵상과 또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일방통행하지 않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응답하고 반응하고 이쪽에서 찬양하면 저쪽에서 화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제사장들의 목록은 이름들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바뀌고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사명과 직분, 또 가장 본질적인 이름인 예배자라는 이름과 역할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마주서서 찬양을 하든지 혹은 뒷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든지 성전에 물건을 나르는 역할을 하든지 제사를 집례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든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업이 바뀌든지 포지션이 바뀌든지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이 바뀌든지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을 예배자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름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꼼꼼히 기록하는 이유는 가장 평범하고 헌신적인 섬김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첫째 가는 이는 바로 섬기는 자니까요. 세상 역사가들은 보통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나 위대한 건축가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의 역사였다면 느헤미야의 성공, 완공만이 부각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벽 뒤에서 묵묵히 찬양했던 레위인들의 이름과 수십 년 동안 성전을 지켰던 제사장들의 계보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유명한 찬양팀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교회에서 때로는 묵묵히, 때로는 처절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또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느헤미야 12장의 명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이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깨알같이 기록하시고 그 마음에 새겨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적어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배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는 이름 없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바뀌었고 그들의 봉사는 불완전했지만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이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반전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지치고 지루한 이 시간을 견딜 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은혜와 결심은 늘 있지만 지속하는 것이 잘 안 되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응답하고 기록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기도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또 이번 주일 창립 기념과 위인 감사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응답하고 화답하며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